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도 생활에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또 우리들은 과연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또 터득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매우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배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의 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께 이 고귀한 기도 생활이 침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만사의 실패로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 기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그 정신을 우리들의 전반적인 기도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또 사람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기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식적인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의 행위, 그 자체와 그런 기도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마음 자체까지 거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만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외식적인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기도라는 것에 먹칠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제 초월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 성전에 가는 동안 큰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까지라도 이용하여 자신을 과시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에서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습성, 잘못된 기도의 요소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설교하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연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 아래 사업보고를 청중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동기와 태도는 없는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많은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가 기도라는 것으로 표출이 된다면 그 기도 생활은 바로 잘못된 실패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적인 죄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중심적인 제약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경배를 드리기 전에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의 요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제약을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을 지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시간을 길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더욱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단계에 들어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해 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밤을 새우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밤새 철야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성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할 바에야 차라리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한다는 미명 아래,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름 아래 남편과 아내와의 가정생활에 불협화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또한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느냐, 또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세와 모습은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을 해야만 응답받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위해 시간을 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세계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세계는 둘째치고 당신 가정이나 잘 다스리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신앙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설득시키고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앞설 때 그 기도는 결국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든지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든지 서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자세로 대통령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기도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산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은 닫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만큼은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에게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냥 성가시게 가거나 조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세, 어떠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말씀한 이유는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야말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어떠한 병마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 품으로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3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짐을 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라고 고사성어를 섞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사실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연스럽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무엇이라고 소리를 내면 그 어머니는 알아듣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입술의 모양만 보고도 무엇을 필요로 구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절대적인 아버지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풍성하고 아버지여 크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곤란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귀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험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가 내일 모레 아버지 주님의 날에 아버지 예배드리는데 포함되게 하여 주셔서 더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자입니다. 너